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3주 만에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이게 맞아서 2차 전도 여행까지 딱 이제 바울이 마무리하는 장면까지를 저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저희가 2차 전도 여행 이미 거의 다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돌면서 형제와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도에서 이탈하게 되었죠.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다시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윗지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전도 여행의 반대 루트로, 1차 전도 여행의 반대 루트로 가게 되어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먼저 재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는 신실한 청년이었고 전도 여행에 아주 적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첫 번째로 계획했던 것이 그 길로에서 계속 가서 아시아 지역, 에베소, 오늘도 이제 등장하는 지명인 에베소로 사실 바울은 직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들을 막으셨죠.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자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이제 머물게 되었을 때 한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곳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역지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오히려 그 감옥의 간수와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아주 강성한 유대인이 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전도팀은 사역지를 빠르게 이동하였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베레아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믿는 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팀을 박해야 했던 그 유대인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죠. 급박하게 사람들은 그 중에서 바울만 배를 태워서 이제 먼 곳인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덴에 바울이 홀로 떨어지게 되었죠. 아덴은 이 아테네 매우 발전한 도시였고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죠.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되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에서도 몇몇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후에 바울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경제의 중심 도시였죠. 그곳에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함께 이제 하면서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전도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바울은 힘을 얻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곳에서의 사역을 일단은 잘 마무리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아주 잠깐 에베소에 들른 다음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전도의 소식들을 보고한 다음에 다시 파송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니까 아주 긴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하였고 더 극렬한 박해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전도 여행팀을 지키시고 그들의 신실한 사역을 사용하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죠. 바울의 사역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다시 정비를 해서 세 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네, 오늘 저희가 23절 봤습니다만 이 3차 전도여행의 출발 목적도 2차 전도여행의 출발 목적과 동일합니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먼저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다음 전도여행의 출발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가 브루기아 1차 전도 여행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다니면서 원래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사역들을 하죠.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또 하였던 이 전도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도지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저희가 오늘날의 선교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라든가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데, 로마가 엄청난 그 제국을 이뤄서 그 당대의 모든 것들을 사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어졌고, 그리고 이 로마가 많은 지역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아주 잘 놓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상업도 매우 이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백길도 잘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통일, 그리고 문화의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이제 갖게 되고, 또 도로와 배편의 발달로 인해서 전도 여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사항들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셨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고요. 바울은 사실 왕의 도로를 잘 활용해서 그보다 더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울의 전도에서 바울이 빠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죠. 회당에서 바울이 여러 차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말도 했지만, 그러나 동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실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과 전도팀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은 일단 선교지에 도착하면 처음 한 수년 동안은 언어를 이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나 전도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언어의 그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몇 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바울도 헬라어에 정통하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 처음 가자마자 알파벳부터 시작하여서 언어를 처음부터 새로 아이처럼 배워야 합니다. 몇 년의 기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몇 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권이나 불교권 같은 곳에는 교회 개척이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죠. 이제는 워낙 다른 어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어느 선교 방식이 우월하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섭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수고는 어느 시대든지 늘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네, 이제 바울은요, 지금의 저희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빠르게 교회를 세우고 매우 빠르게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제가 1차 전도여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의 장로, 2명 이상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요. 근데 이게 아주 이제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목회자가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교회 목사로서 그 양떼들을, 주님의 그 양떼들을 주님을 대신하여서 꾸준히 수년, 수십 년 동안 목양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또 꾸준히 어떤 영적인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그래서 두고 온 교회들, 물론 지도자들을 세워놓긴 했지만 그 교회들을 늘 마음에 두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되었던 그 교회들의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빌립보 교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쁨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그 수고와 인내, 사랑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다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됐던 교회 아닙니까? 빠르게 이제 이동하고 자신이 거기 몸으로는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그 편지들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 신약 성경에 서신서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편지보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직접 가서 대면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저희가 좀 자세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이제 공식적인 사역자로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세 번째로 다시 가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거기서 직접 계속 목양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다른 어떤 사역들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로서 더 먼 곳에 나가서 복음 사역의 확장에 힘써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문제들이 각 교회들마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다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인간에서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요, 이 가장 좋은 방법, 편지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대면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지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시 한 번 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어느 정도 바울이 이제 원했던 방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 돌아보고 넘어가면 이제 에베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었던 첫 루트대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 여행을 볼 때 이 교회가 개척되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또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실 디모데가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팀이 두 번째로 다시 그곳에 오기 전까지 디모데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까지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질 만큼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이 사람은 전도 여행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팀에 그를 합류시켰죠. 상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디모데가 두 번째 유럽에서의 전도 여행에서 매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저희가 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먼저 한 사람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죠. 이 아볼로는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가요,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해요. 24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와 에베소서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단 아볼로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지금을 치면 이제 이집트 북부 지역, 아프리카의 가장 이제 북쪽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름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이제 요 당시에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요 시기, 바울과 전도팀이 사역하시던 요 시기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알려질 정도로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는 특별히 문화와 학문이 꽃을 피운 곳입니다. 아덴 설명을 드렸지만, 아덴은 그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 또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한 도시였죠. 이제 새롭게 도시가 그 뒤로부터 사실은 이때는 소크라테스 그 시절부터 400년이 훨씬 지났을 때입니다. 새롭게 이제 도시가 꽃피우고 학문과 문화가 어디에 집결되었냐면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집결되었어요. 그래서요, 이 당대에 고대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장서가 무려 70만 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함이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매우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의 이런 그 경로들을 따라가면 멀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저희가요, 알렉산드리아 지명을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이미 한 차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유대인들과 막 논증하던 그때에 알렉산드리아 지명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9절이거든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아마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랑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죠. 왜냐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면서 토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도 했고, 특별히 알렉산더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70인역 성경, 이거는 이제 왜 70인역이라면 12지파에서 6명씩 택했기 때문에, 그럼 72명인데 편의상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여러 그 성경이 막 흩어져 있어요.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막 이렇게 시편 또 시편대로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고 당대의 언어였던 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거든요. 이거는 참 그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 이 아볼로의 출신 지역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약의 어떤 학문적인 것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들이 있었던 거죠. 또 아볼로가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당대 최고의 학문적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뭐 유대인으로서 그 안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당대의 교육 방식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오늘날은 잘 이런 것들 안 합니다만 수사학이라든가 웅변술 이런 것들을 배워요. 수사학은요, 말을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웅변술은 그렇게 수사학을 통해서 아름답고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호소력 있게 딱 사람들의 마음에 딱 전달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거든요. 당대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사실 잘 익히면 오늘날에도 좋은 설교자가 뭐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상대방과 토론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학 같은 것도 이제 배웠겠죠. 이러한 그 학문들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볼로는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사역자의 자질들을 갖춘 사람인 거죠. 학문적인 것들, 구약의 그 배경적인 것들 잘 이렇게 있죠. 구약 성경에 무엇보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언변에 좋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전달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죠. 참 이제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쓴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학문적인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이런 수사학이라든가 웅변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 때리면서 전달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볼로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주 구약을 잘 알고 그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역사적으로 한 그 유명한 인물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주전 약 20년부터 주후 50년 정도까지 알렉산드리아에는 필론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그 황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18장 2절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이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전에 황제가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필론이라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필론이라는 학자는 그 황제 앞에서 유대교를 변론할 만큼 아주 탁월한 그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볼로와 거의 아마 동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은 구약을 좀 독특하게 해석했어요. 유대교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에 제가 그 아덴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당대의 어떤 헬라 철학적인 것으로 구약 성경을 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막 연결시켜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탁월한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여러 그 세상적인 어떤 학문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진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습득해서 주님의 사역에 뛰어든 겁니다. 아주 그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2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것이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저희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건데 주님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시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여러 좋은 것들, 자질적이나 또 그의 능력이나 뭐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추정해 보건대 이 아볼로의 메시지는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말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 메시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은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행동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새 삶을 다짐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요 정도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거는 형식만 전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잘못했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물로 세례 받는 것, 물론 이것으로 아주 좋은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예비하는 사역들이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온전한 변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를 이 사람이 받았다라는 그 징표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단지 어떤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조금 부족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은혜개혁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조금 나누었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의 메시지를 제가 좀 전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증언한 거에 아주 잘 나타나요. 그 15장 8절 사도행전 15장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히 이 사람 안에 역사하셨고 그런 징표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요 당시까지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가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칠 만한 어떤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볼로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회당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데려다가 성경을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두 부부가 보니까요, 이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잘 알고 있고 그것들 또한 능력 있게 전하는 재주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체 성경을 보는 눈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는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그 부활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방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을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던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의 구약학자였던 필론처럼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던가 하면 결코 그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마 그렇게 다시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부터 함께 했죠. 바울이 와서 천막 치는 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요, 바울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을 계속 함께 살면서까지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설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바울을 통해서 길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방식대로, 가르침을 받았던 방식대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방식이고, 스데반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봤듯이 순교 직전에 증언한 방식이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전도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이상을 넘어서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아볼로는 이제 전달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에베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아주 잠깐 에베소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이제 에베소로 그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역지라기보다는 그 장막 만드는 일을 그렇게 옮겨서 한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에베소로 자신들의 그 일터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에 길게 머물지 못하고 다시 귀환하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이렇게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면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세 사람이 만나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회당에 예배드리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를 목적으로 유대인을 만나러 회당에 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때 또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던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다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 부부가 보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참 겸손하고 수용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문,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에게 겸손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죠.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동역의 관계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요, 에베소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가야 지역에 건너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요,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보니까 아마 에베소에도 이 당시에 아주 작지만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아볼로를 교회에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었어요.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아주 깊잖아요. 두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을 주님의 사역자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을 잘 배워서
탁월한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공적인 편지를,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바른 사역자론이에요. 아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였을 때는 혼자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 성경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아볼로가 수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은 이 아볼로가 이제 공적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고 이제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교회의 공적인 사역자로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이 아볼로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성경 공부 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의 사역자를 뽑을 때 개인 소명, 내가 지금 아볼로가 본인의 열심을 가지고 막 사역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아볼로가 개인 사역자로서 이렇게 계속 했다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주님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했다면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되었겠냐. 근데 이제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그가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적인 사역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의 공적인 사역자가 되려면 재능, 학문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 확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아볼로는요, 이렇게 해서요, 교회의 공적인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재능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의 재능들, 그리고 이제 그가 세움받았던 이제 이러한 직분은 아주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죠. 특별히요, 누가가 기록하기를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요, 바울이 그대로 요것들을 표현합니다. 저희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뿌렸어요. 이런 섭리에 의해서 아볼로가 다시 그곳에 가서 이미 믿은 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사역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씨 뿌리고 물 주고 사역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재능들이 특별히 유대인과의 변증에서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28절 말씀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아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진리를 부인하죠. 그들도 어떤 다른 논리들을 막 사용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아마 반박을 했을 거예요.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완전히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교정을 받았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학, 웅변술, 논리학 이런 것들도 아볼로가 잘 이제 배워서 그 능력들을 활용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교회가 굳건하여지는 사역을 위하여서 그가 이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귀한 사역자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러나 또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의 모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좋아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볼로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만 뭐 배부르게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이 전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전체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것에 우리의 재능들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한 3가지 정도 제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것들,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들은 교회가 항상 바른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반복하고 우리가 교리 공부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과 지성,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또한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요,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 묻고 하는 것들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배워야 될 사람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교만하지 않게 늘 겸손한 태도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했듯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높여주는 태도를 우리 모두가 지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사역자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교회 교사의 모범이요. 사실 첫 번째는 교회의 인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적인 교회의 검증이 없이 본인 사역자가 된 사람 우리는 결코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사역자가 되는 사람은 본인을 잘 준비시켜야 됩니다. 학문적인 능력, 또 그것들을 이제 지성들을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또 무엇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잘 성장하는 데 저희가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또 그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계속 확인해 갈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